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신약 53년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청정은 야성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 거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범사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직업으로 또 방학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만져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소리 하지 말게 하시고 본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광고자의 광고처럼 항상 우리가 코로나에 신경 쓰고 또 협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또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 직체들이 집회를 가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을 근거로 저는 청정은 야성에서 시작됩니다. 청정은 야성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절에 제가 설교 중에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학자들이 거의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AD 약 50년경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쪽 지역에 편지를 썼다고. 그래서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게 마가복음은 갈라디아서보다 약 20년 뒤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후 약 70년 전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글씨를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문맹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그 12사도와 120문도 500문이게 특히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이 구두로 전해드린 거예요. 입으로. 구술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메시아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구술에서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도 죽으니까 그의 바로 직계 제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복음서 우리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없었어요. 행동이 먼저 갔던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제자들이 곁에서 보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입에서 기록으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썼으니까 우리 주님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말로 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천들은 이 저 같은 목사들을 이렇게 비꼬는 그 말이 있죠. 아유, 목사들은 말쟁이야. 말뿐이야. 이 얘기에 저 같은 목사들은 반성해야 돼요. 고전 유머죠. 이미 오래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들이 한강에 빠지면은 누가 다 나온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다 나온다잖아요. 그 안에 가서도 계속 말로만 하니까 이것을 누가 비꼬아서 이런 고전 유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반성해야 돼요. 말뿐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주님은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의 그 행동과 말을 제자들이 곁에서 보고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지나치다가 전해진 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분의 그런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지닌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관복음서. 여기에 요한은 또 다른 관점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치면은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공관복음서라고 했는데 어느 게 가장 먼저 쓰여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그 쓰여진 것을 보고 마태가 더 덧입히고 또 누가가 좀 더 빠진 부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요거를 쉽게 설명할 때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의 개정증법항이다.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오늘 전도사님 옥수수 삶아 오셨나요? 예. 자에 있어요. 감자도 있나요? 예. 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은 옥수수가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은 삶기 전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죠?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딱 꺾었을 때에 이 수염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마가복음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보다 장수가 짧아요. 왜 짧으냐 하면은 엑기스만 들어간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깔끔한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엑기스대로 보려면은 이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작년에 한 1년 6개월 정도는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특별한 절기 외에는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깔끔한 주님의 복음, 엑기스의 주님의 복음, 거칠 것 없는 주님의 복음을 보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으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늘 첫 시간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 이렇게 더 읽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쭉 펼쳐지는 그 16장까지 펼쳐질 예수의 복음을 내가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 4 넘어가면서 구약성경을 이용해요. 그 구약성경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구약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소개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 개의 침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이미 그 내용이 5절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의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장면을 여러분이 가만 보면 연상이 되지요.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누가? 침례 요한이 이미 유대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에게 막 몰려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기 짱, 존재감 갑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가서 세례를 베푸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정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혹시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가졌어요. 그 의구심을 가진 게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1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요한,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요? 당신 메시아요? 그때 요한이 대답한 게 뭐냐면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반응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반응을.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얘기해요. 이때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나 메시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지 메시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물러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을 읽으면 이해가 더 쉽지요.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그 주인 대감마님이라고 그러나요? 주인, 그 주인의 끈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무릎을 꿇고. 근데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종보다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의 끈, 신발 끈을 그런 존재도 자기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요단강에서 이 물 세례를 주지만은 네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분은 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인기 짱이에요. 얼마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가지고 한자리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낮추면서 누구만 높여드려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 7절과 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또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상황이, 모든 상황이 얼마든지 자신이 높임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요즘 보세요. SNS나 그런 데보다 자기가 유튜브나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없는 얘기까지 막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주목받기 위해서 조회수 올리려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보입니까? 주목받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근데 침례 요한이 지금 하는 행동은 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은 이 힘이 침례 요한이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했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6절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6절. 침례 요한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얼마든지 자기가 부각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힘을 어디에 있었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아는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개역성경에는 석청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것을 연상해 보세요. 거칠 것 없지요? 야성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친 광야에 서 있는 침례 요한의 모습. 예. 그의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은 옷과는 확연히 대조가 되죠. 화려한 복장이 아니었어요. 거친, 그냥 가공 없는 그런 옷을 걸치고 먹는 것도 들에서 나는 그런 야생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인공적인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죠. 예. 야생 그대로예요. 그 야생 그대로를 가지고 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어요.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은 그는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막 독직구를 막 내는 거예요. 왜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거칠 게. 예.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즉 물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파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때 묻지 않은 야생 상태로 그대로의 야성을 우리는 이 6절 요한이 입은 옷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옥수수를 삶을 때 야생구들을 하면 그 안에 슈가당 안 넣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맛. 감자 넣을 때, 감자 삶을 때 설탕 안 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세상의 재미나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이 모습을 6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야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한 정치인의 급작스런 죽음이었을 거예요.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의외의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기다 아니다. 제2의 피해자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한참 되고 이게 아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계에서 또는 재계에서 교육계, 대학 내에서 사학재단 그런 데서 더 나아가 교회 내에서 이러한 미투가 계속 터져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가 생각한 게 야성을 잃어버릴 때,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권력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다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미투를 가한 그 가해자도 한때는 야인의 시절들이 있었대요. 대부분이. 예. 야인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야인의 모습이 있을 때는 부조리 앞서 침례 요한처럼 돌직구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의 발언이 사이다 발언이었어요. 어우 시원해. 이런 사이다 발언이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들의 지지를,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계에 나오고 지도자 위치에서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해서 기업이 잘 돼요. 그리고 교회로 따르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교회가 더 커져요. 그 전에 그들은 그들식만의 요한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지지를 받고 일이 잘 풀려서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의 낙타토롯을 벗고 좋은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메뚜기와 들꿀 대신 스테이크를 썰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야성에 MSG가 첨가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오염돼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직구를 날렸던 사람들에게 가까우면 어우 시원해 이 사이다 발언이 점점 사라지고 돌직구를 돌렸던 그 돌멩이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 돌직구를 들었던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그 손에 무엇이 쥐어집니까? 명예, 인기, 재물로 지어지면서 점점 더 힘을 소유하게 돼요. 센 힘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인이 적폐라고 그렇게 욕되됐던 그 사람을 본인이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을 외쳤던 본인의 입이 개혁의 대상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 괴물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법 큰 단체는 여러분, 그게 기업이든 학교든 교회든 상관없어요. 제법 큰 단체에서 지도층이 되어서 인사권을 갖게 되고 재정권을 갖게 되면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힘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그 목줄이 인사권을 가진 그 사람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아도 네 해야 되고, 열받아도 그냥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이나 재정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는 안 그러다 괜찮네 하다가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추잡한 일들을 벌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지금 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핫 이슈가 뭐냐면은 온라인 교회예요. 온라인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성도를 한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찬반양론으로 지금 되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우리가 꼭 귀담아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들어야지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이 코로나19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성이라는 거예요. 야성신앙. 야성신앙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보여요. 예. 낙타토롯,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 위와 들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욕망에, 탐욕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야성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야성신앙은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이물질이 섞여지지 않는 것을 야성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또한 야성신앙은 예수도 좋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도 좋지만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이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다. 이 고백이 야성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야성신앙이 우리 안에 유지될 때에 코로나일지라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있어요. 변질되지 않게 합니다. 타락하지 않게 합니다. 무엇이요? 야성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야성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성신앙의 반대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온실신앙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온실신앙. 하우스 안에 있는 신앙.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찬바람 맞으면 그냥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온실신앙은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주인.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들러리. 이게 온실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괜찮아 하는 분. 이것이 온실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변질된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아닌 게 온실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야성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실신앙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장마가 본격화되고 이제 끝나겠죠. 말쯤에는 끝나겠죠. 그러면 본격적인 피서철이 올 거예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사람들이 덜 몰린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쓰고 오더라고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겠지요. 또 내려오겠죠. 그중에 대한민국에서 피서철에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강릉, 강원도잖아요. 왜 여러 번 사람들이 강원도로 그렇게 피서를 차가 막히면서도 몰려오는 것 같아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피서를 강원도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오염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정 지역의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청정 신앙인이 모인 청정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을 때 메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피폐한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으로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산에 간다고요?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나를 살리는 청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처럼 탐욕의 문들어 있고 이권의 문들어 있고 욕망의 문들어 있다면 오나마나 교회 같지만은 교회가 아닌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우리 모두 청정신앙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결단합시다. 세상의 욕망에, 세상의 탐욕에 내가 침례 요한처럼 안위하고 야성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청정신앙. 그리고 이 청정신앙은 야성신앙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야성신앙을 유지해서 정정한 그런 신앙을 유지해서 침례 요한이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청정은 야성에서 시작된다는 이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온실신앙, 하우스 신앙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성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좋지만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청정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때가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또한 나를 덮어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려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